평소에 목사님 방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재정 목사와 함께하는 톡톡 라디오 목양실. 누구든지 일상생활 이야기가 터놓고 싶으신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모두 오세요. 전화로 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셔도 좋고, 익명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나오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줍은 마음이 당신의 삶에 노크하는 소리, 톡톡 라디오 목양실. 오늘도 익산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애청자들 중에 네. 다른 대상도 좀 초청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문제 있거나 고민 있는 분들 말고 오. 자랑질하고 싶으신 분들. 아, 그런 분들 또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곳.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자랑할 일, 네. 좋은 소식, 또 누구 조금 추켜 세워드리고 싶은 분. 그런 분들 다 오셔서 네. 방송 가족들 모두에게 자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겠네요. 이 라디오 목양실이라는 의미가 고민 있거나 뭔가 날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저 이거 목사님 이거 좀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대박. 괜찮죠? 대박. 목사님 대박 사건이에요. 이러고 네, 목사님 자기네 제 얘기 교회 들어주세요. 자랑도 오시고 오, 그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자랑도 오시고. 그럼요. 그럽시다. 얼마나 또 세워줄 일들이 많을까요? 그게 훨씬 네. 역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 있어서 뭐 주눅 들어가지고만 오지 말고 자랑하러 오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 자랑할 일이 있으면 이곳 전북 CBS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소문이 많이 나겠죠. 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잘 보냈고요. 네. 이제 이거 영상 찍어서 뭐 노트북에 올렸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오래전에 방송 듣던 분들이 기억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 분도 있고요. 9년 전. 9년 전. 9년 전에 이곳에서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 찬양이 있는 곳을 또 진행을 그랬어요. 하셨었죠. 예. 그때 많은 우리 청취자와 성도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또 은혜의 목소리들을 전해주셨었는데 다시 지난주에 첫 방송을 같이 했죠. 들으시고 나서 또 영상 보시고 나서 목사님 기다렸어요.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목사님 토요일 아침 기다릴게요.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냥 아저씨 그래도 돼요. 정말로. 그러면 얘기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냥 동네 이웃 아저씨처럼. 네, 우리 집에 아이들이 나보고 아빠하고 생각이 잘 안 맞으면은 아저씨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그만큼 이 토요일 아침 11시 30분 사실 이 시간에는 어디를 떠나려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라디오를 듣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쉬는 시간, 힐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누구든지 편안하게 이재정 목사님과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 타고 어디 가시는 분들 같으면 저 옆자리에 앉혀주세요. 같이 들어 얘기하며 갑시다. 좋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톡톡 라디오 목양실이 좀 됐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이 5월 8일이에요. 5월 어버이.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좀 해주셨나요? 우리 집에는 아들들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들만 이제 그 금속으로 만든 카네이션이 있어요. 네. 그거 사다 놓고 아버지 10년 동안 그냥 다 오래오래 평생 네, 오래오래. 쓸 수 있게 실용적으로. 아니 얼마나 또 의미가 있어요. 처음 그 선물을 으흠. 끝까지 10년 넘게 함께 간직한다라는 게 더 의미가 또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송희 씨가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무성의함을 네. 우리 양송희 아나운서께서 잘 해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게 또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금속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저는 부모님과 또 같이 살고 있어서 매번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과 같이 또 식사하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5월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5월에는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또 스승 감사 주일, 네. 다양하게 또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많이 교회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우리 사실 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어버이, 내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게 가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 생각도 그래요. 응. 가정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산에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네. 잘 자란 나무를 잘라다 가공해서 집도 짓고 예배당도 짓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산에서 제목들을 최소한 좀 바르게 저기 무슨 바위 틈에 자란 그 막 구부러진 소나무는 보긴 좋을지 모르지만 집 짓는 재료로는 마땅치 않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자란 제목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정이다. 그런 정의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탄탄해야 밖에 나와서도 어떻게 보면 그 기둥 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렇죠. 뿌리가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교회에서의 뭐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생활들이 단단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기능적으로 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네.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아마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격이 아닐까. 뭐 상담학에서는 음. 이제 맨 처음에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 그분하고 부모님이죠 뭐라고 하나 맞아요. 처음에. 대상 관계에서 음. 이제 신뢰를 가지고 컸느냐 이제 그런 것이 한 사람의 인격 형성의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보는데요. 이제 겨울에 제가 어려서 깊은 산골에서 자랐는데요. 장작불 때서 방을 뜨겁게 해요. 네.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자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 어지간한 추위는 잘 견뎌요. 뜨끈뜨끈하니까. 네. 근데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땐 배고팠다우. 그래서 추운 집에서 군용 야전 침대에서 구부리고 자잖아요. 네. 그런데는 가을 날씨만 돼도 밖에 나오면 으슬으슬해요. 너무 추워. 가정이 사랑으로 펄펄 끓는 가정이면은 이 부풍한설 몰아치는 세상에서도 막 활기차게 살아가고 가정에서 사랑의 결여가 있으면 사랑이 좀 모자라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은 이 세파가 작은 미풍만 불어도 몸살이 나는 거죠.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애청자들이. 가정에서의 그러니까 튼튼하게 뜨끈뜨끈하게 사랑을 받고 받고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죠. 잘 만들어내는 공장 월수. 잘 만들어내야 밖에서의 또 사회생활 또 교회 신앙생활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아까 결여가 있는 가정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해나가면 좋을까요? 한 그 보육원을 13년 동안 섬기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친구 돼서 지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우리 집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사랑인데요. 맞아요. 꽃은 햇볕 봐야 자라잖아요. 사람은 사랑받아야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에는 무슨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뭐 대답을 내놓는 사람 아니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사랑을 받고 자란 가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닌 가정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되게 막 불평불만으로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난 거야? 나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당연히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제 삶이 그래도 괜찮았던 삶이 더 우울해지거나 더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도 싶어요. 우리가 삶을 개척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뭐 물질과 좋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나는 사랑받는 가정이니까 하고 끝나게 된다면 거기서 머무르겠지만 거기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개척하는 방향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닌가요? 이제 네.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있어요. 어려서 일찍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하신 가정의 거의 뭐 내팽개쳐진 녀석들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그 녀석들 붙들어다가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뻥쳤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 녀석들이 안 믿죠.
그리고 굉장히 생경스럽죠. 음. 아버지 자리를 누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건 안 되니까. 근데 제법 긴 기간 동안에 아버지 흉내를 내주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아버지처럼 해주었어요. 뭐 필요하면 때로 용돈도 주고 전화도 해주고 궁둥이도 두드려주고 오랫동안. 진짜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소통이 되지만은 난 가짜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13년 고아원 보육원 있을 때 이 녀석들을 그런 방법으로 한 녀석 한 녀석 이렇게 마음을 만주를 했더니 그 굉장히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인격이 부드러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가 뭘까? 여러 가지 영역의 대한 공동체이겠는데 맞아. 그런 무너진 가정, 망가진 가정 혹은 충분히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버지 흉내를 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네. 하고 또 나 같은 목회자이어야 하고 또 송희 씨 같은 누나여야 네,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핏줄이 달라도 맞아요. 우리가 혈액형 뭐예요? A형이요. 내가 혈액형 바꾸니까 우리는 다 C형이에요. 그리스도형. 예수님 피 나눠 가졌잖아요.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주변에 있는 원 가정에서 자기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게 정말 말이 사랑으로 노래도 있고 말도 있는데 정말 사랑으로 그건 난 긴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중력도 맞습니다. 필요하고 그렇게 품어야 할 사명이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또 다음 세대를 품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 어버이날 하면 편지도 쓰고 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뭐 효를 실천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 10계명에 보면 제 5계명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효가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면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요. 네. 왜 그러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는 백행지본이라 그랬거든요. 네.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그런 그 인륜 도덕의 차원에서도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정말 중요한 섬김과 사랑은요. 내 자신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섬기는 길로 연결되지 않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 잘 섬기면 복이 있대요. 근데 그건 간증거리가 많아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복이라. 그러면 거기다 복을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달아놓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아직 부모님들 살아계신 애청자들이 계시면은요 좀 욕심내세요. 어떻게든지 저 복덩어리를 내가 모셔다가 잘 섬겨드려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욕심. 목사는 직업병이 있는데요. 네. 맨날 설교해요. 휴대폰 한번 들어보실래요? 휴대폰 한번 들으셔서 바로 어머님께 아버님께 전화 한번 걸어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들려주시면 더 좋고. 그렇죠. 아니면 옆에 계신다면 한번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음흠. 사랑한다고. 아하. 복동이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말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어머니가 제 복의 통로예요. 아버지가 제 복의 통로예요. 그런 얘기를 근데 정말로 중요한 네. 축복의 통로인데요. 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혹은 복 주시는 통로 두 가지. 또 설교예요. 맨날 왜 나 설교하지? 직업병이에요. 양해하세요. 네. 교회를 통해서.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부모님 통해서 복이 오는데요. 주섬주섬 말씀드려 볼게요. 이삭 이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네. 원래는 에서한테 안수 축복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어른이 연세가 높고 속아가지고 실수로 잘못 둘째 야곱에게 축복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유효해요, 무효요? 100% 유효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실수로 안수를 잘못했어도 부모님 손이 자녀 머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그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그 설교했더니 개척교회 신자들이 전부 교회 오는 날 여기다 담배 꽂고 오고 술 들깨 가지고 오고 술 먹다가 쥐들끼리 나 불러내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인데, 네. 글쎄 술 끊었대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내 새끼는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냐 내 새끼를, 막 술 취한 마음으로. 근데 이 손을 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을 하려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술 끊었대요. 저절로 그런 깨우침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머. 네가 얼마나 중요한 아버지냐. 네 자녀에게는 네가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이 대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데 아버지들이 더 복받는 길 되겠는데. 아버지가 악해도, 아버지가 망가졌어도,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도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녀에게 복을 공급하시는 통로라는 거다. 우리 애청자들이 이거는 꼭 좀 기억하고, 하여튼 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술 취해서라도 실수로라도 내 자녀 머리에는 하여튼 손 얹고 축복하는 가정들 되면 좋겠어요. 축복되는 가정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첫 방송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좀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먼저 첫 번째 사연이 부모라는 게 사실 내가 처음이에요. 부모가 처음 돼 보니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다.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 대부분의 가정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맨 큰 자녀는 조금 예민해요. 아, 큰 둘째는 자녀. 조금 네. 터프하고 셋째는 완성도가 좀 높고 어. 적어도 17, 18씩 낳아야 요한 웨슬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우생학적인 설명도 할 수 있지만은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려 보면 저도 큰 아이가 좀 예민해요. 아. 둘째는 조금 터프하고 셋째는 완성도가 높아요. 네. 그걸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아버지를 처음 해봤잖아요. 아, 큰 아들이. 예. 둘째는 아버지 한번 말하자면은 예행 연습을 거치고 수련 과정을 거치고 아버지를 두 번째 해보잖아요. 맞아요. 그 아버지 역할을 훨씬 잘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버지하고 두 번째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한 가지. 한 가지 뭔가요? 책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책망하지 말라.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 아. 내 큰아들한테 그거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 아이니까 잘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대로 살아주도록 그 어린 것을 강요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부모들이 막 조급하기도 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막 기다리기보다는 막 급박하게 우리 자녀를 채찍질하고 그러진 않았나. 대부분의 큰 아들들은 그런 것이 지금 애청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 처음 해보면 네. 그 조바심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을 3명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통제하지 않는 것이 처음 어머니 아버지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또 나중에 이제 네. 첫 아이 갔거든. 너무 바가지 긁지 마오. 그냥 두 들풀처럼 잘 자라게. 목사님과 얘기하면서는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참아줘야지 했는데 막상 내가 부모가 됐을 때는 그걸 못 볼 것 같은. 안 됩니다. 못 볼 것 같아요. 채찍질하지 않을까? 그렇더라고요. 아. 신뢰해주고 신뢰해주고. 서로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교제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 둘째는 축구를 썩 잘해요. 네. 왜냐면 그 녀석들 키울 때 내가 젊었으니까 같이 공 찼거든요. 셋째는 축구 잘 못해요. 그건 내가 공 같이 안 차줬거든. 그러니까 키 크니까 농구 없디다. 자, 이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 어떻게 마음속에 있던 이 고민들이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 부모는 처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연습을 하고 했다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첫 자녀는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군요. 부모의 첫 작품이겠죠. 당연히 잘 키우고 싶고 잘 만들고 싶겠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네.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기보다 음. 그 아이의 어눌한 발성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면 훨씬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여러 책 중에 보수와 진보의 정신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왜 자라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는가, 왜 자라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는가가 그 사람이 어려서 처음에 어떻게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컸는가에 좌우된대요. 자칫하면 보수와 진보를 뭐 폄하하거나 편드는 쪽으로 얘기될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여하튼 처음에 만난 세상이 부모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가 따뜻하고 사랑하고 내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이 인격 형성에 실력보다 인격이 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더 중요한 관건이랍니다. 안정감 있는 인격, 아니, 신뢰 있는 인격,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내 자신을 부모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줬으면 내가 자존감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부모님께로부터 소외당하고 내가 막 크라잉 아웃해도 막 소리 질러도 부모님이 귀를 막고 나한테 집중해주지 않았으면 이제 평생 그런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일에 상처받을 수 있고. 근데 충분히 군불 많이 뗀 방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잠잔 것처럼 사랑을 뜨근뜨근하게 받고 자라면 훨씬 풍성한 사람 된대요. 부모님께 네. 아침에 꽃 달아드리고 나왔어요? 네. 아침에 이제 부모님하고 저 매일매일 사실 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항상 같이 밥을 먹거든요. 아침 7시에 항상 꼭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잘 잤는지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같이 이제 좀 TV도 좀 보고 얘기 나누다 그러기 잠들기 때문에 아침에 달고 나왔습니다. 여기 복 받으셨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건 참 복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카네이션이 음.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토종 카네이션? 원래 카네이션이 그럼 서양 건가요? 예, 이름도 벌써 뭐 서양 오, 이름이잖아요. 우리 네. 그 산하에 자연적으로 피는 페랭이 꽃이라는 거 있어요. 페랭이 페랭이 꽃. 꽃. 카네이션처럼 생겼는데 카네이션은 여러 잎이고요. 페랭이 꽃은 이제 한 잎인데 되게 이뻐요. 조그마한 무슨 게 색이에요? 흰색 바탕에 빨간 줄이 그 있거나 조금 색깔이 버라이티한데 페랭이 꽃 한번 나중에 뒤져보세요. 네. 그게 이제 검색해봐야겠네요. 외국에서 들어온 꽃을 그 페랭이 꽃하고 이렇게 교잡시켜 가지고는 이런 그 카네이션 만들어낸다 그러는데요. 카네이션을 좀 많이 달아 드릴 것을 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그것이 이 작은 선물로 부모님 마음에 기쁨도 드리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농업 기반인데 화훼 농가들도 있잖아요. 꽃 많이 좀 팔아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그 시간 맞춰 가지고 꽃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좀 많이 사다가 네. 우리 전라북도에 꽃 농사 짓는 분들 좀 자금 순환이 원활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화훼 농가까지 또 생각하셔서 많은 카네이션 꽃들을 좀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재정 목사와 함께하는 라디오 목양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라는 성경 속 효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내 위치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있는데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오지랖 넓게 해내면서 돌아가서 가정에서 내 위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 네. 아빠로 남편으로 또 이제 할아버지로 목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는 내 자신 살피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오늘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내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 이전에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지 어떻게 또 사랑으로 지지해 줄 것인지 품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 아침 저녁으로 같이 사니까 늘 뵙잖아요. 네. 서울에 자녀들 나가 있는 분들은 맞아. 어버이날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좀 좋다.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 통화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영상 자주 통화로. 보여드리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네. 반드시 현찰을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좋나요? 그 부모님들께 선물 드릴 때요. 음. 정말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 드리세요. 그거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 강조했는데 현금이 제일 필요하세요.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 그런 거는요. 많이 하잖아요. 각각 가정에 가보시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거 오지 마시고요. 현찰로 선물하세요. 현금으로 부모님께 드리면 제일 좋아하실 것이다. 우리 아들들도 잘 들어라. 네, 목사님 아들 듣고 계시죠? 네, 우리 목사님 아들께 전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오늘 이재정 목사와 함께한 톡톡 라디오 목양실, 톡톡 라디오 목양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으로 뭐 사연, 고민, 자랑할 거 있으신 분들 이곳 이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전북 CBS 조이 채널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또 목사님과 시간이었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다음 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